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이명재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특권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들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 사람을 듣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너는 거룩하니 너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하나님께 굽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백성이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백성에서 끊어진다.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진리로부터 단절된다는 말의 뜻이죠. 진리로부터 단절된다라는 말은 영적인 생명의 사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네요. 영적인 생명에서 사망했다, 멸망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네요. 쉽게 말하면 경고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거룩한 관유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거룩한 관유가 있다. 관유가 뭐였죠? 관유. 관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이라 그랬죠. 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거룩한 관유라라고 하는 말은 그 생명 안에 신령 인성의 측면으로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관유를 만드는 법을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모략이 있었죠, 그렇죠? 모략이 500 그랬어요.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육개가 있었네요. 육개가 100, 150. 그리고 줄기 나무가 창포라고 했대요. 창포가 줄기나무가 150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피가 500. 이것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설명으로 말하면. 근데 신령 자연적 존재로서 주님을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왜냐, 그것이 관유니까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앞에서는 또 회막이라고 말했고 또 증거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상인이나 모든 기구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등잔대와 모든 기구, 그리고 분향단과 번제단, 그렇죠? 그리고 물두번과 그 받침대를 발라라. 관유를 발라라. 이랬다. 그것이 청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청계는 뭐라 그랬어요? 청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우리 마음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새롭게 주입해서 창조된 새로운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증거계로부터 말미암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것들을 말미암는 상, 그 다음에 등대,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봉과 받침대. 그것이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담는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곧 천사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을 쫓는 자네. 그렇죠? 주님을 쫓는 자들이,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사나 이 땅에 속한 자예요, 안 속한 자예요? 속하지 아니한 자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계에 속한 자들이죠. 그리고 천계에 속했다라는 말은 주님과 하나로 결합됐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 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악기 성지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진무한 선함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만큼 천계로부터는 멀리 떨어진다라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렇죠? 관유를 회막과 증거 위에다가 발라라 했단 말이에요. 회막은 설명했던 것 같이 뭘 뜻한다고요? 천계와 교회를 가리킨다. 천계는 뭐, 교회는 뭐죠? 이명전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천계는 주님의 나라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역시 교회란 말이에요. 역시 교회. 그러니까는 천계와 교회가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인데 그 주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천사나 사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천계에서는 천사고 이 땅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 믿음에 속한,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미 선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과의 DNA가 같은 사람들이니까. DNA가 같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주님께 속한 성질과 일치한 우리가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과 딱 하나로 찰떡궁합으로 결합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유를 발라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유가 신령, 인성이 침해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또 다른 말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눈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신령 인성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신령 인성. 영원점 신령 인성. 네? 신령 인성. 네.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인성으로 오셔서 신성, 그러니까 신령 존재 대신 신성과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의를 하신 주님이 건너는 거예요. 그 합의는 그냥 이루어졌어요? 온갖 시험과 역경을 엮으셔서 합의를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잔이 뭐예요? 담는 그릇으로서 기억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기억지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내가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이 잔 제발 그 연역이까지도 신성과 합일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주님의 시험이라니까. 왜냐하면 관능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는 것이 어디다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것들 영역 안에서 내가 제발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제사장한테 그러셨죠. 내가 이 마실 잔을 너희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영역이 살아요. 반드시 그 영역을 거듭나야 된다. 그 상과 모든 기구는 기구와 그 증장 때와 모든 기구의 관유를 발라라 그랬죠.
사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선에 속한 것들, 그리고 등잔 때는 진리에 속한 것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기구들은 파생된 모든 것들이죠. 그렇죠? 지식들이나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것들마저도 관유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인성으로 오신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람과 합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몰라요. 메시아로 오신다 그러니까 무슨 대속주로 오셨다 그러는데 뭐 할 말을 다 한 것이죠. 대속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할 말을 다 한 것이죠.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는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알겠어요? 성경 말씀 가르침에 대해서 알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나님, 주님을 세 분으로 쪼개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세 분으로 쪼개나셨어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마인데 주님을 믿는다들 뭘 믿겠어요? 전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믿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만큼 믿음 안에 나가는 거야. 눈먼 자들이 그런 뜻이라니까. 알지 못하는 것들,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 안에 내가 나가고 싶어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믿음 안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 눈먼 자들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한 것들을 믿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왜? 그들 다 믿음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기머거리는 뭐예요? 기머거리는 그러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데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설명을 말하면. 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 말에 따라 살 수 있겠느냐 그 뜻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기벙거리라니까.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뚫려야지 그때 믿음이 고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유대교회, 주님께 오셨을 때는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은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그들이 믿는다 하는 것도 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들이고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것도 전부 다 잘못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무하니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속사람의 칭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겉사람의 칭해서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로 결합된 데에서 발출되어 나온 주님의 거룩한 영을 가리킨다니까. 한 분 주님이시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본성에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 하나님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 세 분이 곧 한 분 주님이시라니까. 한 분 주님. 마치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그 성품이 나오듯이, 또 다른 말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거기서 성품이 나오는 것 같이 딱 같은 말이에요. 야, 그 양반 성격이 되게 괴팍해. 그 양반 아유 보니까 연기가 대단하던데. 뭐예요 다. 그 사람 마음과 생각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냐고 다. 그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으려나? 그 가운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믿는다는 것이 다 거짓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 감관적인 것들에서.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어떤 교리들을 돌출하는 데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시공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 하니까,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 하니까 그런 잘못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로 존재한다니까. 그것은 오직 영적인 빛 안에서만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건 말하면 신비하다고 그래. 신비하다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거 말하면 신기하고 신비하대. 그게 신비한 것입니까? 그냥 맞는 말이지. 그러니 이분들이 성경 말씀에 무슨 상인이 무슨 등잔대니 분향단이 번지단이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어느 부분 하나를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 나라 이야기지. 하늘 끝부터 땅 끝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영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한다면,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그런 결정을 한다면 나 또한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도대체 그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만큼 주님 나라도 멀어지고 가르침으로도 멀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거기가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곧 주님과 하나 된 자예요. 너희가 먼저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 들어가겠다. 그것으로부터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문을 열어야 돼. 내 자의 우주로부터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알고 끊어내고 단절해내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그것이 곧 문을 여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번과 받침이 발라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물두번이라는 정화. 네? 아까 거의 뜻 정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손과 발라 씻어야 된다니까. 받침들은 뭐예요? 그것도 떠받치고 있는, 감관적인 것들. 섬기는 것들이에요, 섬기는 것들. 우리는 감관적인 영역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감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감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라니까. 근데 그것들이 무엇을 구분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 분향단들, 번지단들, 그리고 상들, 등잔대들.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다. 그 모든 기구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라니까. 그것들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이 무너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 앞에서 수도 없이 공부를 했어요. 금태를 둘러라, 먼태를 둘러라, 먼태를. 다 선 안에 있어야 돼요. 전부 다. 그것들을 모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라는 말은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면 주님이 모독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것이지만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거룩하리라.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거 볼게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의 침을 지금 자신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아론은 뭐였죠?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 주님 자신을,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것들의 지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아론의 직무와 아론 아들들의 직무는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치가 다르다는 말의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이 다르시고
영적인 교회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이라는 주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왕국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이 또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마치 부모가 다 큰 큰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 어린 막내 아들을 가리키는 것도 각기 다른 것하고 똑같아요. 큰아들 가리키듯이 막내 아들 가리키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가리켜야 돼. 그래야지 성장해. 그러니까는 그 영역에 머물리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 일치해서 가르침을 주어야 돼. 큰아들이 들을 때는 야, 참 유치하다 그러겠지, 그쵸? 그런데도 그 아들에게는 딱 맞는 거야. 그쵸? 그 내용이에요,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힘을 받았다. 근데 그것들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거룩하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가 제사장 기쁨을 설명했네요, 금방.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한다는 말은 다바르. 인도한다, 안내한다, 이런 뜻이죠. 인도와 안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들을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말미암는, 뭐야? 조요나 총명으로부터 안내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어떤 것들을 깨닫는 데에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설명드렸어요. 천국과 지구는 작을 한순간에 일고 손바닥을 딱 쥐고 이래야지 하나님이지 깨달음이 내게 왔죠. 그들로부터 인도와 섭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인도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한다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떤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와 깨달음이 어디서 왔어요? 이해와 깨달음. 주님에게서 왔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에게서 왔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왔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왔다. 아무나에게 왔어요? 네? 아무나에게 왔어요? 그럼 나는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이 내가 왔는데, 섭리가 있었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뭐가 있어야 돼? 네? 애정에? 네? 내가 받아들일 뭐가 있어야 돼? 토양. 선한 마음. 네? 선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 응?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라는 씨앗이 내게 활착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진리가 그 가운데 들어오고 그 들어온 데에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해나 깨달음이 올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리적인 거예요. 아무나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선한 마음을 뭐로 확증하죠? 선한 마음 뭐로 확증해? 영자매님. 오케이. 삶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삶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에서 그 자가 선한 마음 안에 있다, 선한 마음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다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네? 미디안 제사장에게 누가 갔어요? 모세가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기역지에 입류된 진리들이, 기역지에서 터득된 지식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자라났다니까. 바로의 집에서. 그 말은 바로가 뜻하는 기역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역지 안에서 뭐가 자라났어요?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랬어 안 그랬어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장한 그것이 어디에 활착되게 되죠? 미디안 제사장 딸 집에.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뭐였어요? 우상숭배적인 가운데 있으나 내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이 간직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니까. 그것들 안에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가 활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역지에서 너희들을 의전에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천계로 들어 올리겠다 그러고
모세가 아론과 같이 바로를 찾아간다니까. 누구 내용이에요? 나야, 나.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딸과 그래서 혼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래요. 왜? 딸이 뭐야? 진리들에 대한 애정을 뜻하니까. 진리들의 애정을 뜻하니까. 왜? 그 애정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 온갖 거짓된 기억지에서 해방돼서 나올 수가 없거든.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해주겠어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위의 말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어떤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 나오고 할 때 단호해 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 그냥 거기는 빈틈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빈틈이라는 게. 두리뭉실하게 알아야지 그 가운데 빈틈도 생겨. 혹시 이걸까? 혹시 저럴까? 그러고 빈틈도 생긴다니까. 근데 이게 명확하게 딱 깨달음이 올 때는 있잖아요. 빈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딱 그것이니까. 세상이 또 똑같아. 이것이 맞다 그럴 때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럴 때 타협한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다, 이리다라는 말은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에도 또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깨달음이 오지 않냐고서는, 이해되지 않냐고서는 주님께서 결코 섭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씨앗이 활착될 수 있는 생명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결코 그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서에서 내가 요한에게 썼다. 내가 요한에게 계시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뭘 뜻하니까 요한이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삶에 속한 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문자적인 뜻, 자연적인 뜻을 가리킨다니까. 자연적인 뜻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이. 왜? 요한이 성원의 말씀, 문자적인 뜻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정화하는 것이니까. 왜? 그 뜻으로부터 내적인 진리들을 도출해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악과 거짓들을 정화한다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성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 지금 자신을 가리키는 걸 소위 말하는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뜻에서 볼 때, 나라고 하는 사람 볼 때는 반드시 자연적인 선 안에 내가 있는 자, 그 자에게 요한계시록이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왜? 주님의 제자니까, 이들이. 복합적인 진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들이 계시록서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란다. 이해하게 될 것이란다. 깨닫게 될 것이란다. 내가 계시하겠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일은 전부 다 그들이 아무리 옳다 말해도 다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산은 열매로부터 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나무는 열매로부터 안단다. 그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입에서 한다 하더라도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산단다. 재물이 됐든 명의가 좋든 지배욕이 됐든 세상적인 쾌락이 됐든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산단다면 그들이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요 악마들이요 사탄들이라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코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아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좀 어수룩해도, 모양이 좀 더해도, 가리키는 것이 곧 음침하고 좀 부족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에서 하늘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의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자, 관유란 말이 나왔네요. 그렇죠? 대대로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대, 거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나 천기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세대, 대대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원히 관유다라는 말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의 측면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말의 뜻이죠. 그 주님 자신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곧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32절 넘어올게요. 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뭐를 붙지 말라는 거예요? 관유를 붙지 말라는 것이죠. 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인데, 사람 바사르, 살, 육체에다가 붙지 말라, 바르지, 붙다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단어, 어원을 보면. 야사크. 붙다라는 말은 마샤. 히브리 원을 보면 마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야샤크란다. 야사크. 발음이 이상하네. 마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마샤.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름 붓다라는 말은 마샤. 여기서는 기름을 칠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바르다. 바르다는 말보다 칠하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어울리겠네요. 야샤크란다. 야샤크.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라는 말, 위에서 기름을 붓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거는 몸에다가 바르고 칠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몸에 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몸에 칠한다. 오케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결코 교류되거나 결합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고유 속성은 오직 악,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내가 아까운 데 있다 한다면 결코 주님과 교류되거나 결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칠한다는 말은 닿는 것은 만진다, 닿는다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닿는다는 말은 교류나 결합을 뜻한다는 말을 그래서 단어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근데 번역을 할 때 그냥 같이 그냥 분다는 말로 번역을 좀 해놓기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반드시 해방되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세상적인 것 짝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세상적인 것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고유 속성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기억지 않은 지식들이죠. 전부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것만 배웠죠. 어느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것만 배웠다니까.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면 그거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럼 저주받은 건가? 질서라니까. 예. 나이 먹으면 천계를 준비해야 되니까 세상 것도 다 잊어버려야 돼. 똥 싸는 법도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그 영혼이 천계를 준비하기 위한 질서라니까.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런 거야, 주님께서.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의료보험 낼 때 그것다가 요양 뭐 미해가지고 얼마씩 해서 요양시설에 다 보내버린다니까. 나라에서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짓을 못하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나라에서 그 일을 대신하신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가리킨다니까. 저기 서유럽이 복지시설이 잘 돼 있다 그러죠. 그들이 훨씬 더 멸망된 사회에 산다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는 덜하다니까. 왜?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가지고 그래. 요즘 근세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에 들어와서. 불과 3, 40년 상관이야. 그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들 다 공경했다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본성에서는 청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전부 다. 유럽에 비하면, 그쵸? 유럽이 복지시설 잘 돼 있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죠, 그쵸? 지금 그 나라들을 부러워해. 그리고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는 거.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는. 다 천개 교회를 표징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나같이 어리숙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역사적인 영적인 뜻 그러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영적인 뜻. 이스라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다니까. 우리나라도 새로운 교회를 표정한다니까. 우리나라 흘러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옛날 것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 것을.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는 인성에 관한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맨날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돈 버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것들이 무너져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몸에 붙지 말고 그 사람의 고유 속성을 가리킨다. 자, 그 관여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고, 이 방법대로 만든다는 관유를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앞에서는 고유 속성의 측면에서 의지라는 측면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너희 생각으로부터, 너희 자신들, 너희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 교회에 속한 것들을 그려보고 만들고 창안하고 연출하고 이러지 말라는, 모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워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도출해 가지고 이리 속고 저리 속고 해가지고 이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천계에 속한 것이란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자들이 거짓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감관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감관적인 추론이다. 대표적인 족속들이 어디를 가리키죠? 아시리아.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예요. 한참 요즘 내전으로 아주 복잡하죠, 그렇죠? 나라가 그 나라예요. 거기가 시리아야. 고영역이 고영역. 근데 이것이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그러니까 이 고유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유 속성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추론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탐욕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장 17절 한번 볼까요? 영은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혈육으로부터는 혈육에 속한 것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서 바요나는 바르요나예요. 바르요나.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야. 아들. 응? 요나는 뭐예요? 관능적인 생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나가 배에 갇혔어요. 그쵸? 그 말이 기역지의 지식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안에 요나가 뜻하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 주님께서 갇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다는 기역지를 가리키고 배는 그것에서 취한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 갇혔다는 말은 성원의 측면에서 관능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성원의 측면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갇혀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요나가 물고기라고 하는 기억지 지식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지식들, 물고기가. 참 놀랍죠? 그런 비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누구 알겠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기억적인 지식들을 가리킨다니까. 배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르 요나. 그리고 시몬은 뭐예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관능적인 생명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다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결코 시인할 수가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혈육이란 말은 사르크스가 만나봅시다. 오늘에서 맞아요. 사르크스. 히브리에서는 바사르, 헬라에서는 사르크스. 그것이 육체, 살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속성으로부터는 결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말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 임명님 읽어볼까요? 12, 13절까지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 명확하죠, 그렇죠? 네? 네. 여기 혈통이란 말은 이해라는 측면에서 고유 속성을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하이마, 헬라어로 하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의 정 뜻이에요. 육이라는 말은 사르크스, 살덩어리, 그러니까 고유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델레마, 뜻, 의지하는, 의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로부터 어떤 뜻이 나오고 의향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정으로부터, 하나는 육정이라는 말은 의지라는 영역의 고유 속성을 가리키고,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는 측면에서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으로부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렇죠?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즉 하나님께로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믿음의 진리들이 뿌려질 활착돼 선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믿음이 싹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 뜻이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신령 진리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나온 거 여러분 스스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했다는 말씀이 뜻입니다. 요 한번 볼까요? 3장 6절 뒤에 보면 3장 6절. 영혼자는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도 아주 명확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바람, 호흡 이런 뜻인데 가장 높은 뜻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말 뜻이고 그 다음은 속도에서는 진리들 가리키는 것이죠. 오직 진리는 진리로부터 진리가 나온다는 말의 뜻이에요. 영으로 나온 영이니.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오직 진리가 나온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높은 뜻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나온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관적인 것들로부터는 관능적이고 관광적인 것들로부터는 아무리 그들이 믿음이라 말하든 선이라 말하든 오직 그것들 위에는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6장 63절 볼게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것들은 다 무익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감관적이고 관능적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믿었는데 무슨 사업이 번창하니 뭐 몸이 아픈 몸이 나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이 모든 말들은 다 고집된 것들이라니까 다. 왜? 그것이 관능적인 생명 안에 전육적 육적인 것들과 하나 똘똘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아유, 주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잘 믿었더니 없는 병이 나았습니다. 없는 병이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이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다 그냥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니 내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꾸 입에서 내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들이다. 그것들을 떨쳐내는 것만큼 우리 영은 살아난다니까. 떨쳐내야 될 것들을 주님께 축복이 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다만 그것들은 주님을 섬길 선역의 목적에서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것이죠. 분수에 넘쳐서 많이 취하게 되면 망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주님을 섬기기에 가장 합당한 양만큼만 취해라는 거예요. 더 섬기는 것은 그게 매몰돼서 내가 죽어. 찾아볼 말이 굉장히 많은데 더 찾아보는 것은 좀 시간상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더 여러분 찾아보시려면 이사야서 49장 26절, 에레미야서 17장 5절, 스가랴서 11장 9절, 에스겔서 16장 26절 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육적인 것들이 무엇을 표징하는 것들인지 보시면 좀 더 자세한 가르침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들과 밀착되어 있는 너희 지식들, 총명들로부터 천계나 교회 속한 것들을 그려보지 말고
뒤섞어서 이것들이 교회에 속한 것이란다, 이것이 천계에 속한 것이란다 말하지 말고, 태국교회도 거기서 망했어요. 태국교회도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감관적이고 관능적 연역하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가 누구 꼬임에 넘어갔어요? 하와가. 예? 이민견이. 뱀에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뱀이 뭐였어요? 감관적인 추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태국교회가 망했다니까. 계시록서도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용. 멸망된 교회를 표징한다라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쵸? 더 말할 나이가 없다니까. 탄인, 그래서 탄인. 다른데 어느 데도 탄인이라는 말을 썼고, 또 바다의 큰 짐승이란다라는 말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전부 다 기억지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관능적인 생명과 고유 속성과 아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는 고유 속성에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그려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 담은 거예요. 제 말에 여러분들이 부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연유가 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거든. 그러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의문을 가져라 그랬죠, 제가. 그러면 때가 되면 의문이 풀릴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연역 안에서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그릇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문을 갖되 부정하지 말라. 근데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니까. 그러면은 제가 왜 너무 어리석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 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왜냐면 잘못하면 완전히 왜곡된 길로 이렇게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 몇몇 있어요, 여기서.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30절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모든 자와, 자, 만든다는 말은 여기서 섞다, 혼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갖 추론으로부터 교회나 천계에 속한 것들을 뒤섞는 자들을, 또 그것들에 속한 믿음 안인 자들, 같은 말이겠죠, 그쵸? 뒤섞는 자들은, 또 이것을 타인에게 부는 자들은, 타인에게 주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것이라고 하는 관유를 뜻하는 것이죠. 관유.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교회 밖에 속한 그 어떤 것들과 뒤섞는 자들이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거룩한 관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뒤섞는다든지, 그리고 또 그 거룩한 것들을 갖다가 교회 밖에 그 어떤 것들과 서로 교류한다든지, 그쵸?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모독되는 결과, 신성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산, 이 거룩한 교회에 속한 것들을, 교회나 천계에 속한 것들을 교회 밖에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끌어와가지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적용한다면, 그렇죠? 모독된다. 신성이 모독된다.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여기서 지금 타인 그랬는데, 타인이란 말이 주르, 다른 것, 이방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붙다라는 말은 주다는 뜻이에요. 주다, 나탄. 뭐뭐에게 주다 이런 뜻. 교회 밖에 속한 것들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거룩한 것들을 그것들에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보면은 교회 밖에 속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끄집어 내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을 모독한 자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모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한 것들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아는 것들에서 더럽히고 모독한다니까. 내가 부정할 때 거룩하게 모독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살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는 모독당하고 더럽힘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한 마음에도 주님을 섬기고 한 마음에 세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둘이가 서로 찢어지겠지, 그렇죠? 그리고 분리가 안 돼. 천국과 지옥이 분리가 안 돼. 그냥 뒤섞여 있어. 그래서 모독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암덩어리가 똑같은 거야. 내 몸 안에는 몸이 하나는 내 몸을 섬기고 하나는 암덩어리를 섬긴다니까. 이 둘이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죽는 거야, 사람이. 암덩어리가 그것이라니까. 내 몸 안에는 똑같이 나로 동일하게 내 육체로 동일하게 인식한다니까.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신령 진리는 지옥에서 유입된 거짓들과 대항해 싸워서 주님의 영적인 몸을,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지옥의 악령들의 유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니까, 내 생명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천계에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모독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안에 암덩어리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암덩어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결국은 둘 다 죽는 거야, 같이. 암덩어리가 커지는 것만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을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지식들에서 취한, 소위 말하는 지식들이 취한 지식들이죠. 전문 지식들이죠. 그것들 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암덩어리란다고 그러고 사람이 물리적으로 끊어내는 거야. 그래서 정상세포도 같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 암은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암 치료될 수 없어요. 진짜 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암 말고 암의 형체를 띤 가짜 암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전이가 되지 않는 암들이 있대요. 전이가 되지 않는 암들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전이가 되지 않는 이런 암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고, 전이 되는 암들은 이미 생명과 동시에 온몸에 퍼져 있대요. 그래서 그건 결코 치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약으로부터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저지할 수는 있을 테니까. 근데 사실 그 방법보다는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오래 살아. 건강하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 향해 부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진리들로부터 단절된다. 영벌에 처한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마음에서 영접하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제가 다시는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그것들 영역 안에서 주님을 대항하며 모독하는 경우를 수시로 접하게 됩니다.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믿습니다. 주시고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